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 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를 위해 잔치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를 위해 잔치하라. 아마도 우리나라 이 추석 명절 이 잔치에 대하여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듣기를 바라신 것 같아요. 참으로 좋은 때요. 어려서부터 1년에 몇 차례 있는 명절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행복했었는데 성인이 되어서 점점 줄어들더니 코로나19는 보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고향도 제대로 가서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명절을 통하여 우리가 잔치할 때에 가만히 돌이켜 오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느낌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나사로의 가족처럼 주님을 대접 섬겨 잔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성경 66권과 가르침의 모든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신앙생활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공경하는 것이라. 그로 말미암아 땅의 형통과 하늘의 상을 쌓는 신앙생활, 이게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이 그것을 가르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는 친구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사는 이 나사로, 그리고 아버지 없이 오라비를 의지하여 자라났고 살아가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족들, 그들은 주님께서 근처에 오셨을 때마다 자기 집에 영접하여 먹을 수 있도록, 또 식사할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때는 주님이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 대접할 것 넉넉하지 않고 생활 부유하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자 하고 나사로 여동생 둘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 한 300데나리온 정도 나간다는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일은 주님이 며칠 뒤에 있을 당신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여인이 행한 것이 복음과 함께 기념되게 하라라고까지 인정과 칭찬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룟 유다 제자는 왜 저렇게 비싼 것, 추측컨대 300데나리온이라 하면은 지금의 돈으로 치면은 최소한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나가는 가격입니다.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지 왜 허비하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속셈은 도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주님께 드리거나 혹은 주님의 활동 혹은 주님이 또 많이 구제하고 베풀도록 여러 사람이 아마도 헌금을 드렸거나 예물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헌금하면서 훔쳐다가 자기의 탐심대로 그것을 쓰고 훔치고 이렇게 오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 참 은혜스러운 가운데 뒤에 불미스러운 모습이 딱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님을 위해 잔치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대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대접하라. 자, 그 말씀은요, 주께서 나에게 매일 생명 양식을 주시니 우리도 마땅히 주님께 그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재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영혼의 필요를 주님이 직접 채워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영육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할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용할 양식 안에는 영혼과 육신의 삶의 모든 필요를 포함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목숨으로 번역이 됩니다. 즉 목숨을 한 뼘이라도 늘릴 수 있겠느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시와 같은 주님의 말씀, 여기서 보면은 새 한 마리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것도, 들의 풀꽃 하나를 입히시고 키우시는 것도 주님이 직접 하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육체와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그분이 매일 매순간 채워주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건 육신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라고 이어서 덧붙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사무엘하 12장 8절에 보면 다윗 왕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오늘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 삶 속에서 필요한 걸 매일같이 주시면서 내가 부족하다 하면, 내가 더 필요하다 하면 주님은 어때요?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게 주님의 은혜요, 그분의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야 뭐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스스로 자급자족 만족 영광 다 받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홀대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내 하나님, 내 구주, 내 사랑,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존재라는 공간 안에 당신이 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먹이고 입히고 베풀면서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 집에 오신 손님, 나 하나만 바라보고 오신 사랑의 그분, 사람에게 하듯 그분에게 똑같이 우리도 일용할 양식을, 당신이 정말 떡이라 포도주라 만찬이라 하는 것을 매일같이 드려야 했습니다.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알아도 정말 예수님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피곤하시고 우리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까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내가 영접했을 때 내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손님을 우리 집에 모셨듯이, 혹은 친정 부모님을 우리 집에 모셨듯이 예수님을 여러분과 나는 모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내게 모든 걸 다 내어주시면서 오직 나 하나만을 기대하고 바라보십니다.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고, 주면 입고, 안 주면 헐벗고, 주면 마시고, 안 주면 목마르시고. 여러분에게 그것을 필요로 하고 그것만이 여러분에게 받는 사랑이시기에 다른 곳, 다른 사람, 다른 상황은 예수님이 사양하고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만인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에게 1:1의 관계로 여러분에게 영접받으신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하루에 3끼를 먹고 나아가 간식까지 6끼를 먹는다면 우리 주님께 무엇으로 만찬을 해드릴까? 무엇으로 식사가 될 수 있게 해드릴까? 성경은 정확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주께 매일 드릴 만찬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해서 내 집에 모셨습니다. 마치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신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삶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모셔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떻게 대접할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인하여 대접받을 식사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감사와 사랑의 기도, 매일 주님 앞에 여러분은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 드리는 떡이요 식사입니다. 그리고 내 감사와 사랑의 기도가 주님을 향한 포도주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유향이 됩니다. 이스라엘 광야에 2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새벽이면 그 광야 벌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것에 완벽한 식사가 되는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거두어서 그들은 충분히 넉넉히 먹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성소에 들어가면 진설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금으로 된 떡상 위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6줄, 6줄, 12개를 진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유향을 올려놓습니다. 자, 이것을 엿새 내내 진설했다가 안식일 날 바꾸어서 그것은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성소에는 떡상 진설병이 차려져 있습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교훈일까요? 주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고 주신다는 것이 광야 허허벌판에도 생명을 넉넉함으로 살아갈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께 만찬 일용할 양식을 드릴 것인가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에 관한 것으로 어떻게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의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느냐? 그 말씀을 받아 우리 안에 새기고, 즉 적용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둔 유향은 향료와 달라요. 향료는 붓는 액체이고 향수에 가깝지만 유향은 이것을 불에 태워서 아주 향기로운 향이 되게 하는 재료예요. 그럼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요. 동시에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믿음이라면 이 유향은 변치 않는 여러분의 소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소망이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 믿음과 소망,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것도 매일매일 식사처럼, 일용할 양식처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제사장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 진설병, 즉 그 떡상에 떡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주님 드시옵소서. 아니 좀 어린애 같지만, 주님 배고팠지요? 이거 드세요. 내가 정성껏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 항상 떡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으로 사는 것, 그 말씀을 내 안에 적용하고 묵상하고 지켜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식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적용하고 순종하고 말씀 생활이 없다면 주님을 철저히 굶기는 것입니다. 홀대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주님이 성만찬 때 어떻게 하십니까? 떡을 떼어 주님이 주시면서 내 몸이라 받아 먹으라 하고 잔을 또 나누십니다. 그러면 이 식사 때에 함께 나누는 포도주는 무엇인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 유향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의 기도, 내 가슴 속에 주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사랑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바로 이 고백, 이 가슴이 포도주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난하다고 바쁘다고 힘들다고 병들었다고 이것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굶겨본 적들이 있으십니까? 없지요. 부모님을 모시면서 굶기신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스스로 절대 안 굶지요. 그런데 내게 와 계신, 우리 집에 와 계신 주님을 향하여 뭘 대접하는지도 몰라. 이 말씀을 먹고 내 가슴 속에 쌓아 순종과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것, 매일같이 말씀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주님에 대한 순종의 결단과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그 말씀을 생각할 때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스러운 주님, 나를 대하여 인자하시고 선하심이 영원하신 주님,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 나의 사랑의 고백을 한 줌 한 줌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이게 하루 종일 일어날 수 없을까요? 다니엘은 하루 3번을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3시, 9시, 6시 등등 하루에 3번에서 5번 이상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에 대한 자기의 가슴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다니엘의 3번의 기도가 있었을까요? 왜 유대인들을 따라 주님의 제자들도 항상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감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이 따랐습니다. 이게 주님에 대한 대접이에요. 동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단을 쌓았습니다. 매일같이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 드리는 일용할 양식이요 주님을 접대하는 것입니다. 굶기지 마십시오. 목마르게 헐벗게 두지 마십시오. 가장 외로운 주님,
가장 아픈 주님, 나만 아니었다면 그렇게 외롭고 아프지 않을 주님, 영광과 만족의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는 바람에 신앙 같지도 않은 신앙이라고 주님을 모셔다 놓고 완전히 외면하거나 제멋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통해 우리 주님은 때로는 거지가 되고 때로는 나그네가 되고 때로는 과부같이 되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우리가 오늘 잊지 마십시오. 추석 명절 어디를 가시든 못 가든 좋은 시간이 되세요. 잠깐이라도 시름을 내려놓고 정말 기뻐하고 축하하고 서로를 반기며 잔치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나 이걸 통하여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이 모든 은혜를 매일같이 베풀어 주시나 나 무엇하며 살았는지, 말씀을 내 안에 두고 그것을 순종하여 드리는 떡 한 조각을 드리지 못하는가?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며 나의 사랑으로 고백하는 그 유향 한 조각, 그 포도주 한 잔을 못 드리겠는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과 나는 이런 믿음으로, 이런 사랑으로, 이런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섬기듯 대접하듯 식사를 드리듯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여러분과 나에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이 과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레위기에서는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레위기 24장 8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이 생활,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고백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없는 사람이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듯 여러분과 내가 매일같이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섬겨드리듯 말씀 생활이 없다면, 기도 생활이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을 맺은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며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언약의 표가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주를 섬기는 거예요. 나의 기도로 유향이 되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매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언제나 어린아이 투정하듯 받지 못하여 얻지 못하여 불만과 낙심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너무나 많은 것과 귀한 것들을 날마다 주셨기에 내가 주님 앞에 감사로 나도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식사를 대접하고 내 사랑의 포도주를 나눠드리고 같이 주님과 작은 잔치를 시작하는 이런 생활인지 아닌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마르다의 집에 가십니다. 즉 나사로의 집에 가십니다. 근데 거기서 마르다는 이제 대접하고 섬기기 위하여 준비하는 일이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따졌어요. 근데 주님의 대답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 보시기에 이 마리아의 좋은 편을 택했다는 게 뭘까요? 주님 앞에 앉아 말씀 듣는 것이었어요. 주님도 그게 퍽이나 좋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에 만들어가는 믿음, 순종, 감사, 사랑, 이 모습이 주님을 육신으로 그리고 물질로 대접하는 것보다 훨씬 기뻤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을 정말 식사 대접하듯 만찬을 대접하듯 얼마든지 만족과 기쁨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굶어도 주님은 굶게 둘 수 없다. 나는 목마르고 헐벗어도 주님은 그렇게 두실 수 없다. 이 마음의 작정을 가지고
바로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주 앞에 갖고 여러분은 그 주님의 진설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한 빅 이벤트를 마련해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요, 또 그분 앞에 형통의 은혜를, 하늘의 상을 쌓는 바로 그 신앙생활이 이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빅 이벤트를.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과연 큰 잔치를 배설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셔다가 없는 형편에도 온갖 음식을 장만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값비싸다는 말을 자꾸 하는 이유는 그만큼 가난해서요.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집이 아니라 아예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마리아는 아마도 어떤 연유와 수고를 인하여, 혹은 그것이 부모님께 물려받았던 자기의 전 재산과 생명과 같았어요. 그것은 처녀가 시집 갈 때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할 예물이요, 그것이 고가요, 그리고 좋은 것일수록 신랑과 그리고 시댁을 존중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움 중에도 이스라엘 처녀들은 결혼 예물로서 향유를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그 잔치에서 정말 주님은 큰 기쁨과 당신의 장례를 준비해 주었다고 칭찬하고 인정할 빅 이벤트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주님의 빅 이벤트가 있어요. 큰 잔치, 정말 기쁘게 해 주실 행사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내 인생이 어떠했는지, 정말 주님은 내게 기억도 못할 만한 사소한 은혜만을 주셨는지, 펑펑 울며 흐느끼며 목숨이라도 다시 주 앞에 드릴 그런 감격과 감사의 이벤트를 해주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작은 부피 같은 은혜에도 크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물며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들의 일들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다윗이 시편 23편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마도 이쯤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주님의 보호와 잔잔한 동행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4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는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왕위를 고민하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모든 방법과 모든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걸 보았어요. 오히려 자기 원수들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은혜 주신가를 수도 없이 보았어요. 다윗에게 이것은 빅 이벤트. 하나님이 정말 그를 위하여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은총을 특별히 주시는 바로 그런 행사, 그런 은혜의 자리들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이벤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큰 잔치,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다윗은 알아요. 자기의 흉악한 죄악을 어떻게 주님이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는지, 병들고 그 위기 때마다 어떻게 자기를 치료하고 살려주셨는지, 원수의 흉악한 계략과 그 공격 앞에 어떻게 자기를 보호하고 살려주셨는지, 결국 인자 긍휼로 관을 씌우듯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눈물 흘리는 기도와 주님을 향한 모든 소원을 주님이 어떻게 들어 만족하게 해주셨어요. 한마디로 자기의 존재는 청춘 같고 독수리 같아졌어요. 누구를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여러분은 아닌가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런 이런 고백이 나올 일들이 없었나요? 자식을 얻은 일은, 병을 고친 일은, 그 허물과 죄를 용서받은 일은, 없는 것 가운데 나타나도록 해주셨던 많은 사랑과 은혜의 일들은, 수만 번이 넘는 기도의 응답들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이벤트였습니까? 우리를 기쁘시게 하게 하여 어떤 큰 사랑과 특별한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인색합니다. 우린 참으로 인색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향하여 너희도 잔치를 좀 해봐라. 벌벌 떨고 인색하지 말고 좀 나를 위해서 한번 써봐라. 나를 한번 너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쁘게 좀 한번 해줘 볼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 또한 주님께 마음을 다하고 힘에 지나도록 감사제, 서원제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드린 제사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감사제, 서원제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은총에 대하여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서원을 할 때에 드리는 제사가 예물과 함께 드려져요. 여러분과 나의 일생은요, 감사제로, 서원제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다윗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정말 마음 아파하며 간절히 사모했던 게 주님의 성소 성막을 성전으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었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에 있다, 텐트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아서라, 내가 그런 곳에 있겠니? 내가 사사나 누구에게 나 좀 성전 건축해달라고 한 적이 있겠니? 근데 이제 거기에 주님의 말풍선이 있어요. 야, 마음에 되게 든다. 아무도 그런 생각 안 돼. 너는 그런 마음을 갖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고 모든 지혜로 가르쳐주나 다만 너의 아들을 통해 내가 이루게 하마. 그 대신 너의 왕위가 굳건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높여줄 것이야. 그렇게 하십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대적들도 많고 백성들도 많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다가 하나님께 번제, 소로 번제를 바친데 1,000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1,000마리의 소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때마다 꿇어 엎드리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얼마나 갈망하고 소원을 아뢰겠습니까? 그러던 날 꿈에 하나님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고 그에게 지혜와 부귀 영광을 전무후무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특별한 이벤트, 큰 이벤트를 해드리는 사람이 신약 성경에 두렙돈을 드리는 과부입니다. 왕들은 많은 재물과 물질적인 힘이 있으니까 큰 것을 해드렸겠죠. 이 과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길거리에 나가 노점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장사도 되지 않고 며칠째 자기와 집에 있는 아이들이
굶을 지경이었어요. 두렵도는 라면 두어 개 살 수 있는, 두세 개 살 수 있는 돈이. 자, 그게 수입이 생겼어요. 집에 가서 아이들을 먹이고 줄인 배를 달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여 그걸 들고 성전에 와서 감사 예물로 드렸어요. 하필 그때 주님이 보셨어요. 많은 부자들이 와서 자랑을 하고 또 사람들 보게끔 헌금을 했지만 주님이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헌금을 했다. 왜? 생활비 전체를 했어요. 참 어려운 결단이었어요. 자, 가난할 때도 적은 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아주 기쁘게 해드린 잔치, 큰 이벤트를 해드릴 수 있어요. 무엇만 있다면, 이 마음의 정성만 있다면. 하나님은 큰 것,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의 사랑과 감사, 진실한 정성, 그것이면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만 가지의 축복을 더해 주시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자식들에게 있어서 이쁜 짓도 많이 하고 서운한 것도 많지만 지 형하고 동생 놈이 청소년 때, 중고등학생 때에 악착같이 다이또 모았어요. 뭔가를 위해서 정말 안 먹고 안 쓰고 용돈이에요. 다 모았어요. 다니엘도 또 지 나름대로 모든 용돈이며 써야 될 걸 철저히 모았어요. 그러더니 그것이 아마 한 형도 한 2, 300 되고 동생도 한 200 정도 됐어요. 어린아이들한테는 평생에 만져볼 수 없는, 그때 당시 10대 때. 그런데요, 안 시켰어요. 한 번도 권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선교 예물로 각각 다 드립니다. 얼굴이 밝아. 난 뒤에 가서 눈물이 났어요. 그래, 주님이 어린 것들의 그 땀과 코 묻은 손으로 드려진 이것, 그리고 지네들 힘에 지나야 드릴 수 있는 이것,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주님께 대접을 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에서 이 감사와 감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일용할 양식도 안 드렸기 때문에. 왜 우리는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행복과 감동, 감사와 주님을 향한 사랑의 손이 안 일어날까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당신을 섬겼더라면 말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의 영이 살아있을 것이요, 당신의 사랑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그러므로 가난해도 어려워도 정말 주님께 때때로 큰 이벤트를 해드리려고, 잔치를 해드리려고 마리아와 같이 혹은 나사로와 같이, 그와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난 이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복을 받는 성도는요, 반드시 주님께 특별한 사랑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랑과 복을 받는 사람 그냥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기 딴에, 자기 힘에 지나도록 어느 날, 그리고 자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런 특별한 사랑과 섬김이 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대상, 얼마든지 복을 주고 얼마든지 당신의 사랑을 맡겨 당신이 쓸 사람들이 되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나 가끔씩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해드릴 필요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거든 생명과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특별한 잔치, 빅 이벤트가 되도록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이 된 것을 나는, 내가 죽을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 나를 치료하고 살려주셔서 감사하여 이 한 목숨 주님과 복음을 바칩니다라고 한 줄 알았어요. 수없이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기도하던 날, 네가 어찌하여 나의 종이 된 줄 아느냐 할 때에 여차저차하여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네가 고등학교 18살 때 죽어가는 너희 형 살려달라고 네 방에 들어가 밤을 지새워 통곡하며 만약 너희 형을 살려주면 네가 목숨을 다해 바치고 해야겠다고 네가 기도했느니라. 생각해보면 그런 날이 있어요. 우리 둘째 형이 군대에서 유행성 출혈에 걸려서 10명이 국군 수도통합병원에 왔는데 5명이 죽고, 그리고 형 면회를 갔을 때 1명을 혼이불로 씌워서 또 나가는 거예요. 처참한 모습에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땡땡 붓고 얼음 박스에 채워 있는 형을 봤어요.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젊고 또 내가 특별히 형제 중에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는 형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어린 시절 몇 번 교회 나간 그 믿음을 가지고 방문을 걸어 잠궜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구르며 머리를 쥐어 뜯으며 하나님 우리 형 살려주십시오. 그럼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형은 기적같이 살아서 3개월 뒤에 귀대하고 제대를 했어요. 지금도 멀쩡하고 건강해요. 주님은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형이 가족 중에 어머니 다음으로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영접한 가족이 되었어요. 여러분과 나 인생을 살면서 그래요. 당연해요. 내 인생과 목숨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특별 이벤트 아니에요. 그러나 인색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내 것을 아끼잖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바쳐 당신을 사랑했다는 서원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잔치요, 큰 이벤트예요. 어떤 것들인가 보십시오. 나의 지금 형편과 삶 속에서 나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잔치를 내게 베풀어 주셨는지, 나는 당신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시며 거룩한 기회를 여러분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도 주님이 당신의 장례를 예비하였다고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여인이 행한 것은 복음이 전해질 때 항상 전해져 기념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에 혹은 한 해가 되어서 혹은 어느 시즌에 정말 나는 내 주님을 위하여 큰 감사와 기쁨의 사랑의 표현을 감사제처럼 서원제처럼 드리는 적이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웃을 위해 잔치를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8절을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자, 그리고 8절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즉 주님께 큰 이벤트를 해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소외된 그 사람들, 그 형제들 우리가 돌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과 내가 왜 교회나 이웃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바로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는 곧 주님의 형제와 모친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배고파하는 사람을 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다 고쳐주시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영혼들이 죄와 무지 가운데 지옥을 향하여 던져져 가는 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우리에게 그 살과 피, 말씀과 성령을 주사 그들을 살려달라고 사명을 주신 것, 왜 예수님이 그리 하셨습니까? 바로 그런 자들이 주님께서 자기의 형제요 모친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당신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그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홀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라 생각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약간의 헌금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데 교회 내의 이웃 형제들 혹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이 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과 나는 항상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주님의 형제, 주님의 자식, 주님의 모친,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을 주님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나에게 잘하는 것보다 내 자식에게 잘하는 것이 훨씬 고맙습니다. 나에게 잘하는 것보다 늙은 우리 어머니에게 대접하는 것이 훨씬 기뻤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이 사랑해 줄 때에 더없이 기쁘고 고맙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주님에게는 잃어버린 자식이 있어요. 병들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자기 형제들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돌봐주고 먹이고 치유하고 위로하고 복음 전하고, 그 주님이 잘했어, 너 꽤 잘했어 하지 않아요. 펑펑 우셔요. 나는 주님이 통곡하고, 그런데 그 통곡이 기쁨이 되고 춤이 되는 걸 보았어요.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고 형제와 이웃들을 돕고 섬겨가는 모습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여러 번 보았어요. 그렇습니다. 잔치는 내가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드리고 당신을 위하여 이벤트로 한번 해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주님과 드실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웃들에게 우리의 긍휼, 주님의 사랑을 복음과 함께 전하고 나누는 바로 이것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가난하고 고통받고 연약한 자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시선을 따르고 그 마음을 쫓아서 우리도 바로 주님의 모친과 형제요 가족이라 하는 그 사람들에게 긍휼을,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더 큰 달란트로 우리를 채워 그 사랑을 나누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제와 이웃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마음, 주님께 하듯 긍휼과 섬김과 위로와 사랑을 나누기를 즐겨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과 함께 우리가 이 복음이 어떤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에 사람을 데려와서 믿어 천국 가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질 때는 방법도 내용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로써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사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담겨 있으며 그 복음을 받는 우리에게 그 사랑 또한 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니 그 사랑을 받고 더욱 충만해져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복음과 함께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요, 그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를 높이고 세상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이 진리가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 안에만 자리를 잡게 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진실에서만이 유효하고 능력 있게 전해집니다. 말이 먼저가 아닌 친절과 호의로 이웃을 대하십시오. 애절과 매너와 교양으로 교제하십시오. 긍휼의 마음으로 위로와 도움을 드리려 하십시오. 때로는 지혜가 되어주고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무엇보다 겸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을 나타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반가움이 있고 그들의 가슴에 사랑이 기쁨이 일어날 때 조용히 권하십시오. 예수 구주 되심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된다면 그 사랑이 마음과 행위와 말로 저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든지 진정한 사랑은 줄인 자에게 양식과 같고 목마른 자에게 생수가 되며 나그네 된 자에게 고향이 되고 병든 자에게 생명과 같고 갇힌 자에게 자유의 몸이 된답니다. 영혼 사랑과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작은 섬김과 따뜻한 가슴부터 준비하십시다. 그리고 기쁨과 위로를 주는 복음의 입이 되십시다. 그때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긍휼로 덮은 거룩하고 위대한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랑과 복음의 꿈을 품은 자와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사랑이란, 섬김이란 절대적입니다. 혹 내게 체력이 있다면, 건강이 있다면, 내게 약간의 재물이 있다면, 혹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그 마음이 있다면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은 피해를 끼친 자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은 무심하게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사랑의 관심으로 나를 주려 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그 내용을 통하여 주님이 매우 기뻐하시며 감동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더 큰 사랑을 세상에 나눌 수 있도록 크게 지원해 주실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주인에게 버림을 받는 거 알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들과 염소로 가를 때에 양들은 형제와 이웃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영접하고 돌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염소로 져버린 사람들이 누구냐? 남 안 도와줬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 혹은 나의 힘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살 때 이것을 주의해야 돼요. 은혜와 사랑을 훔치는 도둑이 되지 말라. 여러분과 내게 가룟 유다 이야기가 여기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 가룟 유다를 못되게 몰아붙여서 욕을 하려고 여기에 기록한 게 아니라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 왜? 너희도 어느 순간에 가룟 유다의 마음과 행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물질과 마음을 쏟는 것을 탄핵을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배만 채우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산다면 가룟 유다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염소가 되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이웃의 친절과 그리스도의 긍휼을 나누는 일을 기분이 되면, 마음이 내키면, 아니면 말고 이렇게 산다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위치를 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배고프다 할 때 먹을 거 안 드렸습니까? 아니 주님 목마르다 할 때 우리가 언제 마실 걸 안 드렸습니까?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안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저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가난한 자, 병든 자, 난민들 관심도 없었던 게 나한테 안 한 거야 라고 하신다면 아니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내가 받은 건 내 것이 없어요. 몸뚱이서부터 영혼서부터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면. 근데 내 것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받으나 사랑을 나누지 아니함, 자기와 가족 위에서만 살고 주님과 이웃을 위한 섬김도 꿈도 없음. 야고보서 4장 17절 이런 경우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 누구나 가룟 유다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이웃에게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나를 가룟 유다나 마리아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교만, 인색함과 멸시는
사단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는요, 화평과 사랑이 오고 그것이 삶 속에서 열매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 다음엔 여러분의 가족 얘기를. 저희 교회에 아주 지극히 가난한 윤강무사님이 계셨습니다. 수입도 거의 없고 사모님의 난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던 어느 날 암에 걸렸습니다. 그것도 방광암이 상태가 4기 이상으로 보여질 정도였습니다. 그때 가서 수술을 했는데 심각해요. 낫는다 해도 70%는 재발을 하고 방광을 제거하고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때 집사람이 큰 교통사고로 몸을 쓰지 못한 상황에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중에 한 1,000만 원짜리 보험금이 또 나왔어요. 그때가 마침 우리 윤강사님이 심각한 상황인데 꽤 많은 수술비가 요구되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그것으로 나 몰래 치료하고 뒷바라지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내가 화를 벌컥 냈어요. 아니! 그 좋은 일을 왜 혼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수술이 아니라 그런 어떤 작은 사랑과 또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암의 뿌리가 싹 소변으로 쏟아져 나갔어요. 그리고 아마 잘 살고 계실 거예요. 나는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조금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수없이 봤어요. 만약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 줄 안다면 조금만 더 많은 기도와 정성을 함께 나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사 역사하시며 아주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하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또한 여러분 주변이 복되고 여러분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사랑과 생명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넌 복된 주인이 되리라. 성령이 그렇게 말씀해요. 만약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대접하고 주님을 위한 잔치를 마련해드리고 또 주님 때문에 이웃 형제들을 사랑하고 돕는 잔치를 베풀 줄 아는 이런 사람이라면 넌 복된 주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종에서 주인이 되게 하는데 그것도 부유하고 큰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서게 하는데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뿌린 씨가, 주님을 대접한 섬김의 뿌린 씨가 그 이유가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첫째, 내 마음과 삶에 복된 주인이 된다. 이 표현을 주셔요.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과 내가 살면서 내 마음과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면, 내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면 그것들이 탐심과 염려가 나를 끌고 간다니까. 신앙이 아니고 천국이 아니고 주님이 아니라 이 썩어질 세상을 향하여 그것도 잔인할 만큼 인색하고 몸부림을 치는 삶으로 나를 끌고 간다.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에요. 썩을 육신과 세상을 향한 종 노릇하고 살았던 것, 주의 종과 크리스찬이 그 모습이었는데 만약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에 가득한 주님의 사랑을 주님과 이웃에게 즐거이 섬기고 베푸는 사랑과 자비의 자유자가 된다.
얽매이지 않는다. 욕심에 얽매이지 않고 걱정에 얽매이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거 가지고 내 마음에 우러난 만큼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이웃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의 자유자, 사랑의 주인이 되게 만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멋지고 복된 이야기입니까? 늘 아프단 말이에요. 알아요. 사랑이 뭔지 믿음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도 이 산다는 것 때문에, 이 생계 때문에, 혹은 삶 속에 그 미련과 염려 때문에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못해. 근데 이제는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날개가 돋듯이 가볍게 세마포 입고 하늘을 날듯이 사랑이라 하면, 주를 섬김이라 하면 아무것도 나를 말리지 못하는 바로 사랑의 자유한 자, 그 사랑을 마음껏 기쁘게 이룰 사랑의 주인이 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비교해버려요. 마리아는 사랑에 있어 자유한 자였어요. 얼마든지 기쁘게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연이었어요. 가룟 유다 아니에요. 탐욕에 붙잡혀 쩔쩔매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영혼이 되고 맙니다. 그 뒤에 보면은요, 제사장들과 나사의 비교가 10절부터 11절에 나와요. 제사장들이라 하면 당시 앞에 제사장, 뒤에 제사장 같이 했어요. 이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나사로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나사로는 주님이 살려주시고 또 주님을 만나 정말 얼마든지 다른 영혼들에게 긍휼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이 믿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둘둘 나오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에요.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고 마리아가 될 수 있고 제사장들이 될 수도 있고 나사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서는 종된 자를 주인 되게 하신다.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종이 되었던 요셉, 포로 되었던 다니엘, 그들을 그 나라의 주권자들이 되게 합니다. 즉 한마디로 부욕해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사랑에 어떻게 돼요? 종이 되어주셔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종이었는데 내 종으로서의 섬김을 받으시고 주님이 나의 종이 되어주셔요. 아닌가요? 기도하면 다 들어줘요. 무엇을 꿈을 꾸면 다 이루어줘. 심지어는 내가 말하면 그게 이루어지게 해요. 맨날 내 뒷바라지고 우리를 뒤에 가서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걸 다 수종 들어주셔요. 왜? 네가 나를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래. 네가 진정으로 나와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네 말이 내 말이고 네 기도와 소원이 내 기도와 소원이다. 그래서 뒷바라지하고 수종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일이 어디에서 옵니까? 주님의 사랑, 영혼 사랑, 바로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때로는 어때요? 세상의 아름다운 복음과 사랑의 일들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도 하고 또 세상의 주권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말 여러분이 주를 사랑, 영혼을 사랑을 신실하게 이루어간다면 때로는 물질과 세상의 주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었다 나올 때에 가서 금보아 달라고 해라, 다 내어줬어요. 근데 신명기에 뭐냐? 그 재물을 얻는 능력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을 잊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으로 성소 성막을 짓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는 그 고레스의 재물, 그게 이제 이렇게 막 지하에 숨겨 있거나 혹은 불의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걸 믿음의 사람이 쓰는 걸로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해석 아니에요.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어요. 즉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재물과 명예를 줘요. 숨어 있는 것들을 긁어 모으게 만들고 권력을 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섬기고 회복하여 돌아오게 만든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도록 물질을 주신 이 일, 주님을 위한 이벤트와 잔치를 위해서 주님이 때로는 어때요? 물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형제들과 이웃을 돕는 일을 위하여 고레스같이 구원하시며 그에게 재물과 권력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소박한 꿈, 소위 말하는 아주 겸손한 경건 필요해요. 그러나 사람이 말하고 세상이 말하는 위대한 꿈도 필요해요. 어디에서? 사랑을 위해서랍니다. 아름다운 주님과 세상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라면 원대하고 위대한 꿈,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후원과 성취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저 이만큼에 만족하고 살다 죽는 것이 운명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섬김을 이룰 수 있도록 재물과 세상이 주인이 되게 할 수 있으며,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자유자요, 주님이 손수 수종들어 주시는 사랑의 일꾼들, 주인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